예수님께서 갈릴리 중심으로 어떤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적한 곳으로 좀 물러나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 광야로 물러나셨는데 또 그곳으로 또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피할 데가 없으신 것입니다. 예, 그러시다가 다시 이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또 오셨다라는 소문을 듣고 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는지 집 안에뿐만 아니라 집 밖에도 사람들이 꽉 차서 정말 비집고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놀라고, 그리고 지금 2장이지만 앞서 1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기적들을 행하셨죠. 일단 그 기적과 예수님이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선포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람들은 기적에 놀라고 일단 새로운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면서 듣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어제 새벽에,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복음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과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알아들었을까, 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때 네 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상에 눕힌 채 데리고 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라면 고쳐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친구를,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확신이 있기 때문에 데리고 온 거죠. 한 사람도 겨우 비집고 들어갈까 말까 한데 이 네 사람이 그것도 상을 메고 그 누운 친구를 데리고 들어간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죠. 한 걸음도 그 군중들을 비집고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아이디어를 내었겠죠. 고민을 한 이후에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스라엘의 일반적인 집의 지붕은 평평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또 외부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었습니다. 서민들의 집은 지붕에 들보를 중심으로 작은 나무들을 걸치고 지프로 덮고 진흙을 발라 놓았기 때문에 어떤 평평한 지붕에 올라가서 또 어떻게 뜯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집안에 사람들이 가득한데 지붕을 뜯어낸 거죠. 흙먼지가 얼마나 가득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고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했겠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꼭 들어가야 한다라는 마음으로 들어간 거죠. 중요한 것은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고 기뻐하신 거죠. 친구 네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알고 있었고, 또한 그 친구들 가운데서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현장에서 본 친구들도 있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그 기적의 행함을 보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중풍병자 친구가 생각이 났고, 그리고 그 친구들은 그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이 친구들의 믿음이죠. 믿음은 지식으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내가 아는 것이 있다면 행함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메시지가 선포되었을 때 내 삶 가운데 그것을 실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야 하는 거죠. 이 친구들은 그것을 본 것입니다. 그 메시지의 적용의 대상이 그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친구가 생각이 났고, 그 친구들은 함께 한 마음으로 데리고 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떤 분인지 그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는 것은 예수님 앞에 오면 된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2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보셨어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보신 거죠. 그리고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 친구에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중풍병자는 자기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두려워하는 그 친구를, 그 중풍병자를 보시면서 죄의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중풍병은 신체가 마비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누워 있는 것입니다. 두 발을 걸으면서 활동해야 되는데 활동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가 바로 이 중풍병을 앓고 있는 친구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풍병을 앓고 있는 그 친구를 데리고 그 네 친구들이 예수님께서 데리고 왔다. 그리고 치유함을 받았다. 그 이야기지만 또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중풍병자의 모습은 죄인의 모습을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누워있는 중풍병자는 절망적인 인간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불행한 인생으로 그렇게 지내다 누운 채 인생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중풍병자의 모습인 거죠. 그 중풍병이 장기화되면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입니까? 무기력에 빠지는 것입니다. 병상에 오래 누워 있으면 정말 무기력해집니다. 이 중풍병자가 바로 그런 거죠. 아무리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다 할지라도 무기력이 한번 오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느끼게 될 때 너무 무기력해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무기력은 어떤 것입니까? 죄에 대한 것입니다. 인간의 죄가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어찌할 수 없는 연약한 자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가 또한 살아가고 싶지만 말씀을 들어도 또 여전히 머물러 있는 우리의 모습을 또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만 내가 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풍병자를 그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 누워있는 중풍병자의 그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그냥 곧잘 잘 지나갑니다. 나와 관련이 없는 이야기로 많은 사람들이 봤기 때문이죠. 병원에 누워있는 환자들을 만나보면, 특별히 젊을 때 누워있는 환자들을 만나보면 자기 인생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상상도 하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사람들이 병원에 있을 때 병문안은 가봤지만 젊은 나이에 그렇게 누워 있을 거라고 사람들은 쉽게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어느 날 그 자리에 누워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우리의 미래를 모릅니다. 그 자리는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아도 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군가를 돕는다라는 것은요,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그를 향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중풍병자의 친구를, 그 중풍병을 앓고 있는 친구를 돕는 이 친구들도 어떻게 보면 누군가의 도움을 또 다른 모습으로 도움을 받았을 수 있습니다. 병으로 누워있는 친구를 그렇게 돕는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일단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중요한 것은 이 중풍병자는 좋은 공동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좋은 친구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 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은 언제 나타납니까? 정말 내가 어려울 때 그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내가 정말 좋은 공동체 안에 있는가 아닌가, 그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돕는 일에 내 몸을 돌보는 것처럼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하는 친구들이 있다. 너무나 큰 축복이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필연적으로 좋은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서로를 돌보는 거죠. 누가 힘들어할 때 함께 팔을 걷어붙이고 돕고 도움을 받고 한다면 그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정말 좋은 공동체 안에 있는 거죠. 정말 불행한 사람은 내가 어려울 때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그 상태에 있는 것. 그때가 정말 불행한 사람입니다.
내가 건강할 때는 이 말 저 말 하고 다닐 수 있지만 정말 내가 어려울 때 누군가가 정말 내 자기 몸처럼 나를 도와줄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그런 관계 안에 있다면 나는 좋은 공동체 안에 있는 거죠. 내가 아무리 건강하고 능력이 있어도 내 힘으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돌봐줄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누워있는 친구를 돌봐주는 친구가 있듯이 고통의 순간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하는 거죠. 친구들이 중풍병을 앓고 있는 친구를 돕기 위해서 나섰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또 부딪혔습니다. 마가복음 2장 2절을 보시면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예수님께로 갈 수가 없는 거죠. 친구들은 그 중풍병을 앓고 있는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가고 싶어 하는데 그러면 뭔가 해결점이 있을 것 같은데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장애물과 부딪히는 거죠. 우리는 얼마든지 합리화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돕고 싶었다. 해보려고 했다. 근데 안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물러섭니다. 나는 그 사람을 돕고 싶었고 도와주고 희생하고 싶었다. 그런데 시간이 안 됐고 다른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안 하려고 한 것이 아닌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띄는 놀라운 말씀은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지만 그 친구들은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2장 4절을 보시면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여기까지 결론이 나도 됩니다. 너무나 많은 무리들 때문에 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돌아왔다. 이래도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계속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정말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거죠. 발상의 전환입니다. 정문으로 들어갈 수 없다면 열린 문으로 갈 수 없다면 우리는 포기해버립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다른 길을 찾아내었습니다. 그런데 길이 아닌 것을 찾아냈습니다. 지붕을 뜯는다라는 것은 길이 아니죠. 길이 없는데 그냥 만든 것입니다. 주님께로 향하는 길이라면 길이 없어도 만들어낸다. 이것이 그 친구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중풍병자를 들것에 누운 상태로 드러내린다라는 것은 또 정말 큰 모험입니다. 그들은 그 친구를 돌보는 그런 마음 어떻게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게 될까? 의무적으로 결코 할 수 없는 거죠. 친구를 그렇게 돌보는 것은요, 그냥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친구를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으면요, 방법이 없어도 방법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사랑의 방법이죠. 사랑하면 마음이 간절해지기 때문에 어떻게든 길을 만들어냅니다. 사랑하면 그곳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상상을 하게 되고 어떻게든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우리가 섬길 때나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을 때 하다가 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부분은 길이 없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부족해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다가 멈추는 거죠. 사랑의 힘은 떠난 사람도 회복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장사를 해도 어떤 곳을 가면 고객의 돈만 노리면서 장사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에 다시 가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한 2년 전에 안경을 했던 집인데 그 집은 다시 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냥 뭐 안경을 팔고 그냥 비즈니스 그냥 어떻게든 돈을 더 받을까 그게 딱 보이니까 뭐 어떻게 뭐 싸게 해줘도 뭐 다시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정말 고객을 정말 진심으로 섬기는 마음이 있으면 또 가고 싶은 거죠.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께로 갈 수 없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길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지는 거죠.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실패했던 지점을 한번 돌아보면요. 포기했던 그 지점을 한번 돌아보면 무엇이 있습니까? 조금만 더 버티면 되는데, 조금만 더 시도했으면 됐을 텐데 그냥 포기해버린, 더 이상 인내하지 못하고 포기해버린 그 이야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실패의 지점이죠. 사람은 인내하면서 그 목적을 향해서 나아갈 때 무언가를 이루어갑니다. 근데 인내하지 못하고 포기해버리면 실패의 지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힘입니까? 믿음인 거죠. 믿음이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상황이든 버텨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을 때 인내하게 하는 거죠.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예수님께로 가면 반드시 나을 것이다, 무슨 해결책이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가보나 마나라고 생각을 했다면 지붕 위에 올라갈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너무나 귀한 랍비가, 기적을 행하는 랍비가 왔다, 그냥 이렇게 조금 가볍게 생각하고 갔다면, 집회에 참석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갔다면 너무 많은 사람 때문에 그냥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끝까지 어떤 방해에도 어떤 장애에도 우리 친구를 위해서 해야 된다, 그 마음이 있었던 거죠. 마귀가 우리에게 속삭이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 정도면 충분해 라는 마음이 들 때입니다. 더 이상 안 되잖아 라는 마음을 주는 거죠. 그만둬, 그 정도면 됐어 라고 마귀는 속삭입니다. 근데 믿음은요, 그 정도면 됐어 라는 믿음은 없습니다. 믿음은 항상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거죠. 저 멀리 끝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예수님께서 보신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믿음인 거죠. 저 끝을 보는 거예요. 그냥 눈앞에 보여서 우리가 노력했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됐어라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그들이 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혔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계 너머를 보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기쁨으로 보신 거죠.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 앞에는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줄 알 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홍해 너머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하지 않죠. 그 홍해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모든 것이 끝이다라고 생각하면 포기하는 거죠. 떠나는 거죠. 많은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매달리시면 이제 끝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뒤돌아보지 않고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이후에 부활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결론 내기 때문에 그 이유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너무 성급하게 결론 내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하나님의 하실 역사를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내시는 것입니다. 결론은 하나님 편에 있습니다. 실패한 사람들이 항상 후회하는 것을 보면 무엇이냐면 그때 내 생각이 짧았다라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표현합니다. 조금만 더 내가 더 멀리 봤더라면, 항상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죠. 어떤 믿음을 보십니까? 현실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그 장애를 넘어서 보는 그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 친구들은 그 믿음 때문에 그 친구 중풍병자를 살려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들것에 실려서 전혀 움직이지 못한 그 중풍병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그냥 수동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친구가, 그 중풍병을 앓고 있는 친구가 살고 죽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친구들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 친구들이 없었다면 그 중풍병자는 고통 속에 내버려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에 치유사역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질병을 고치시고요. 병든 자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어제 새벽에 나눈 것처럼 감옥에 있던 세례 요한이 어떻게 보면 이제 자신의 인생의 이제 마지막이 다다랐을 것이다라고 직감했는지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보냅니다. 정말 오실 그 이가 당신이십니까? 제자들을 보내서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제자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전해라. 기머거리가 귀가 열려 듣고 눈먼 자가 소경이 눈을 떠서 본다. 가서 그렇게 전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해 들은 세례 요한은 너무 기뻤습니다. 그 예수님이 내가 기다린, 내가 외쳤던 메시아다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죠. 기머거리가 귀가 열리고 눈먼 자가 눈을 뜨는 것은 메시아의 사인입니다. 중풍병자가 고쳐지는 것은 단순히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의 사인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외쳤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께서 4명의 친구들에게 보신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세상을 의지했던 것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이고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것을 마가복음 1장 14절에 뭐라고 마가는 이야기합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 하나님의 복음의 첫 일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기머거리가 귀가 열리고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질병 가운데 있던 상태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몸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서 나타나는 중풍병자가 치유받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육신이 연약할 때 예수님께 나가면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그냥 치유의 은사, 치유 집회를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4명의 친구들의 그 믿음을 보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했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 보신 거죠. 단지 병이 고쳐지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지는 것,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경험해야 될 것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이 죄 가운데 있었던 그 모습이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우리가 죄 가운데 매여서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던 존재들이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이 중풍병자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치유가 필요한 분이 계십니까?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필요가 채워져야 할 분이 있습니까?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5절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하세요?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믿음을 보시고 죄 사함을 받았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조건은 무엇이냐면요, 죄 사함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작은 자야라는 말은
헬라어로 테크논이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뭐냐면 그냥 우리가 말하는 리를 보이 작은 자가 아니라 자녀라는 말입니다. 아들아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온 그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주실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매여 있던 중풍병과 같은 그 죄의 문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다스림 가운데 나아갈 때 거기에서 자유케 되는 하나님의 그 자유를 경험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단지 병에서 고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의 필요를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전하신 치유의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아픈 것이 고쳐지고 마른 손이 펴지고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 가운데 묶여있던 자가 하나님의 그 나라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누리고 모든 상처에서 모든 죄의 고통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그 복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죠. 우리의 단지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니죠. 우리 죄로 상징되는 그 사탄의 그 다스림 가운데서 우리를 자유하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간 그 백성은 세상의 악한 권세,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멸망이 아닌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회복되어 치유되어 나아가게 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설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치유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삶이 되는 그 자리가 될 때 우리 가운데 그 복음의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